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8절을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고약한,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이미 주인에게 잔뜩 손해를 입혔는데 주인이 해고하려고 하니까 주인과의 그 마지막 결산을 앞두고 또다시 이상한 짓을 해서 주인에게 더 많은, 더 막급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걸 다 탕감해 준 겁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말,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석.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5절을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다 그렇게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 탕감의 규모도 장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그 50말을 탕감해 줬는데 어떤 고대 문서에 의하면 올리브나무 146그루에서 100바트, 100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유. 그러니까 여기서 50말을 탕감해 줬으니까 73그루의 올리브나무가 필요한 분량입니다. 50말을 짜려면. 좋습니다. 그동안은 본의 아닌 실수로 그런 막급한 피해를 주인에게 끼쳤다고 해도 이 마지막에 한 짓은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어차피 쫓겨날 몸이니까 아직 그 자리에 있을 때 남에게 선심이나 한번 왕창 쓰자. 아니면 자기를 해고하는 주인에게 이런 방식으로 복수를 해야겠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3절 이하를 보면 뜻밖에도 이유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실직 이후를 생각해서 주인의 재산으로 그렇게 자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주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에 대해 주인이 보인 반응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자기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혀서 해고하려던 청지기가 막판에 다시 한번 계획적으로 아주 교활한 속셈을 가지고 주인에게 대형 사고를 쳤는데도 당장의 요조를 내는 대신에 뭐라고 했다고요? 지혜롭다며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헷갈립니다. 참 난해합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은 우리를 더욱 난감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직역하면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그런 말입니까? 목적이 좋으면 수단이나 방법이나 과정은 다 정당화된다, 다 합리화된다. 그런 뜻입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입니까? 우선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대목, 곧 내보낼 청지기가 또다시 자기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주인이 그 악한 청지기를 징계하지 않고 칭찬한 것은 그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실직 이후에 자신의 거취를 준비한 청지기의 그 비상한 노력, 그 비상한 발상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너 참 대단하다. 사실 바로 이 대목에 오늘 주님이 이 난해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에서 말씀한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란 이 시대를 사는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모험적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책임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악착하고 전투적이냐 하면 그게 악한 짓이냐 선한 짓이냐 정당하냐 부당하냐 그게 무슨 주인에게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기의 미래를 위해 도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신의 미래나 장래를 위해 그렇게 필사적이고 호전적이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빛의 아들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의 아들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세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세가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이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가서 사는 게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야말로 미래를 위해 전투적이어야 하고 호전적이어야 하고 모험적이어야 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맹탕이고 오히려 현재가 전부인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에 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고발이고 비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나그네 생활하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물불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종말론적 실존이라고 하잖아요. 종말론적 실존. 종말이 이제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위기적으로 느끼면서 우리의 최고를 준비하고 영원한 삶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는 존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 실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미래를 하나도 준비할 생각을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의 자식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자신의 내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청지기 한번 보십시오. 제 돈도 아닌데 주인의 돈으로 몰래 자기의 장래를 준비하고 자기의 미래를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비록 터무니없고 악하고 교활한 짓이지만 이렇게까지 실직 이후에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우냐. 이 믿는 자들아,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무책임한 자들아, 물론 우리는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선을 하고 구제를 하고 탕감을 하고 무슨 친구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잖아요. 주님의 속량으로 가는 거지 무슨 자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잠깐의 이 세상 삶,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서 누릴 영광이 있잖아요. 영화가 있잖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하고 투자하는 자에게만 보장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천국 가는 거,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공짜로 가요. 은혜로 가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선하고 구제하고 탕감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비상한 노력과 결단으로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만 영원한 복락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나는 턱걸이를 해서라도 천국만 가면 된다. 나는 그 이상은 바라지 않는다며 자신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에 대해 무책임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야말로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장래를 위해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는 주님의 준엄한 책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훗날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빛은 다 빛 맞잖아요. 뭐 해도 빛이요, 달도 빛이요, 별도 빛인데, 그러나 사실 빛도 빛 나름입니다. 그 영광이 다 다릅니다. 해의 빛, 달의 빛, 별의 빛, 별 중에서도 은하수의 빛, 북두칠성의 빛, 새별의 빛, 다 빛이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영광의 빛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 영원한 삶을 위한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그 점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라. 여기서 말씀하는 불의한 재물, 어떤 재물이죠? 무슨 절도나 강도나 무슨 뇌물이나 도박이나 무슨 투기로 번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특정 재물 일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화를 주님은 일단 불의하다고 보셨습니다. 재물 그 자체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재물 그 자체는 뭐 중성이잖아요. 그건 불의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선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사람들이 정의롭게 선하게 쓰기보다는 항상 악하게 벌고 나쁘게 쓰잖아요. 그래서 불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칼을 보십시오. 칼 자체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강도가 쓰면 그건 악한 흉기가 됩니다. 의사가 인술했으면 그건 선한 무슨 뭐 메스가 됩니다. 재물도 그런 겁니다. 돈도 그런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게 선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재화는 이게 불의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단 그렇게 보셨습니다. 나는 아무리 정당하게 벌고 양심껏 부를 축적했다고 해도 세상은 이미 구조 악이잖아요. 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 구조 악인 세상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선량하게 돈을 벌었다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뭐 축적을 했다고 해도 이미 악한 겁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게 있죠.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태초에 빅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절대 무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재화를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재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재물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청직이잖아요. 우리는 오너가 아니라 다 매니저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나님이 배분해 준 양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집행해야 할 매니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갑니까? 다 주인 의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중의 재물은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물어서 안전하게 관리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내 재물을 집행합니까? 우리는 다 제 멋대로 하잖아요. 내 뜻대로 관리하고 내 뜻대로 집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중의 재물은 다 불의합니다. 11조가 뭡니까? 10의 10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10의 10, 내 재물의 10의 10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10분의 1을 때 바치면서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게 11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조를 바치고 헌금을 하면서도 내 돈을 주님께 자선하는 거예요. 내 돈으로 주님에 대해 불우이웃 돕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헌금은 신앙 고백이 못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주인의식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청직인데. 그래서 불의한 청직이에요. 청지기는 청직인데 불의한 청직이야.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오너 노릇하니까.
정말 우리는 내 수중의 돈을 주님 뜻대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무섭도록 철저하게 내 뜻대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들이고 우리 수중의 재물은 다 불의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게 미래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보다 책임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종말론적 인생에 걸맞는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됩니까? 그게 비록 현실적으로는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그것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그렇게 모험적으로 자선하며 내 수중의 재물로 남을 도우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저희가 나중에 저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그게 다 자기의 영원한 삶을 위한 값진 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비록 내 수중에 재물이 불이할지라도 이것으로 열심히 친구를 사면 이웃의 빚을 탕감해주면 후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어리석은 청지기는 날마다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는 교활할 망정 그 주인의 재물로 열심히 친구를 삽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과감하게 그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그 점에서 오늘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가 틀림없었지만 지혜로운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그 점을 주님이 높이 사면서 칭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들을 비판하신 겁니다. 너희는 뭐냐? 불의한 청지기였을 망정 그 돈으로 친구를 샀지 않느냐? 너희 불의한 청지기들은 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가 다 이렇게라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투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책임적이기를 바라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